시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를 하십시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은혜와 평강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참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에 씨앗으로 심겨지고 이 환난과 같고 절망과 같고 낙심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 속에서 그 생명이 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 맺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승리하게 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완성되게 된다. 다른 말로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 확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광야라고 묘사를 하죠. 결국은 광야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깨달아 알도록 이렇게 그림 그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광야라고 하는 곳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언제 어디서 그 들짐승의 공격이 있을지 알 수 없는 곳이에요. 지금도 자연보호, 그 다음에 동물보호, 야생동물 보호 그러다 보니까 참 곳곳에서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죠. 멧돼지들의 출현, 그런가 하면 이제 밤길에 그 들짐승들이 고속도로에 나타나가지고 그 충돌 사고가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이중적인 사고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 보고 있는데 참 이 광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더 야생동물들이 많고 위험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길도 우리가 지금 다니는 포장된 도로가 아니라 길도 없는 곳, 돌이 많아서 돌뿌리에 차이면 넘어지면 무릎이 깨지고 하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였던 것 알 수가 있습니다. 물이 그렇게 귀한 곳이고요. 그늘을 찾기가 힘든 곳이고요. 정말로 인생길 가기 힘든 곳, 거기가 광야입니다. 거기에 사단은 함정까지 파놓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서 철로 역정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세상의 유혹이 그렇게 사단의 올무처럼 공격하고 있는 곳이 바로 광야다. 믿음의 생활을 바르게 해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악함과 수없이 많은 유혹이 있어서 이 세상 인생길을 광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에서 만나는 수많은 위험들을 성경은 또 다른 말로 묘사했는데 종말론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로 8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겠고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우리나라요. 그죠? 그런데 참 요즘 들어서는 곳곳에서 지진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지난해 11월 달에 포항에서 5.7인가요? 되는 지진이 일어났죠.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죠?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들을 잘 해결이 된 줄 알았는데 얼마 전 텔레비전에 비춰진 그들의 형태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집이 무너져 있어요. 방 안에 들어가 보니까 벽이 터져 있고, 언제 다시 무너질지 모르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기둥으로 세워놨던 그 아파트 건물의 기둥들의 철근들이 튀어져 나와 있고, 심지어는 수돗물이 새고 있고, 그 지하실에는 물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지금도 그 수용소처럼 그 체육관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 무더위 속에 고난이 아주 심하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지진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그런데 이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요. 그죠? 지난 6월 18일 날도 일본에서 오키나와에서 지진이 일어났고요. 7월 29일에는 그 인도네시아 롬복 지방에서 진도 7이나 되는 대형 지진이 발생했어요. 지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화산도 폭발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하와이에서 화산이 폭발해서요. 사람들이 많이 다쳤고요. 지난 7월에는 과테말라에서 화산이 폭발하면서 159명이나 그 사망자가 나왔고 실종된 사람들이 256명이나 된대요. 어떻게 됐는지 그들의 행방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말세의 징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단들이 얼마나 기승을 부리는지 이단들의 집단들 속에서 희한한 것은 이단들이 어떻게 돈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참 요즘 들어서 경제도 어렵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자 큰 교회를 짓다가 부도가 났다든지 그 교회를 건축해 놓고 이것을 해결이 안 되어져서 매각이 되어지면 그걸 교회가 다시 구하는 게 아니라 이단들이 사버려서 이단들이 십자가 띄워놓고 거기에 자기들의 간판을 벌고 집회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가 정말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세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어디서든지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와 거기 담아준 예언을 종합해 볼 때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언젠지 점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디서 언제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예측을 불허하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살기 참 불안합니다. 예. 그런데 이 긴장의 끈을 우리는 놓지 말아야 되지만 그 속에서 결코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임마누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큰 목소리로 아멘 합시다. 예, 그 아멘 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는요, 그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이게 성도의 표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내면서 참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갈라디아서는요, 로마서의 요약이라고 할 만큼 교리 부분을 잘 요약해 놓은 아주 짧은 성경이에요. 그 교리, 다시 말하면 복음의 내용을 적나라하게 펼쳐 보여주는데 그 복음의 열매, 그것이 뭐라고 말하죠?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당신들이 가지고 살면 당신의 삶 속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며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두 번째로 본 출애굽기에서 대답을 가져왔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21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애굽에서 건져 주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가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요? 내 안에 계신다고요. 그죠? 내 안에 계십니다. 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 함께 계시는 주님과 얼마나 깊은 대화를 하셨는지요. 지난 주일 이렇게 작은 책자를, 팜플렛을 해서 보내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한 주간을 신앙생활을 했는지 점검해 보자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서 나는 한 주간 동안 정말 잘 점검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속에는 소중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깨달아 알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묻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느끼며 사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볼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느낌을 얼마나 느끼셨는지요. 여러분 그것이 없다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느끼지 못할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동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나는 지금 서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져서,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져서 그 느낌이 점점 희미해지는 건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성경 말씀 그대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들보다 먼저 가셨구나를 깨닫게 될 때 바꿔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신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보다 내가 먼저 가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은요, 에스겔서는 그 남쪽 유다가 그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지기 전에 기록된 책인데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지,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되어져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6장, 7장, 8장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 결과 10장에서 하나님이 떠나는 모습, 범죄한 그들을 떠나시는데 놀랍습니다.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오릅니다. 그러더니 성전 문지방으로 갑니다. 그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동쪽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유대 땅의 동쪽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바벨론이 땅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화가 미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 거기서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 거기는 저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는 그 삶이 저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이 그 중간에 하나 탁 들어갑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 십자가 사건이 거의 기록되어지고 나서 이제 에스겔서 43장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돌아오는 모습을 그려줍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43장 1절로 5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와서 동문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의 동문을 통하여서 성전으로 들어가셔 성전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그 채찍질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돌아오기보다 더 앞장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 앞서서 가시는데 그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떠나지 아니고 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우리가 절망에 처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8편 14절에 보면 임마누엘을 경험했던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시고 장차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 새벽 전화기가 울어요. 목사님 임종 예배를 드려주세요. 조향순 권사님의 전화였습니다. 88년 전에 이 땅에 어머니 복중에 씨앗으로 임하였고 10달이 찾아 이 땅에 딸로 태어나서 어린 아기로 살았고 어린 시절을 거쳐서 청년 시절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짝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아들, 딸 낳고 아들, 딸 뒷바라지 하면서 살아오셨던 권사님,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권사님, 마지막까지 고향을 그리워하던 그 고향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 신앙의 동반자들에게 안부를 묻던, 그리고 시골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을 위하여 늘 기도하며 사랑을 전했던 권사님, 사랑스러운 손자 손녀들의 시중을 받으며 지난주 예배까지 참석하셨던 권사님, 아니 그 전날 밤에도 과일죽을 맛있게 드시며 장로님과 마지막 대화를 가실 것처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셨다는데, 새벽에 권사님 계셔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지내셨나, 또 이제 새벽 예배를 나오시려고 하시는데 보니까 이제 긴장이 풀리셨는지 냄새가 나더라 그래요. 그래서 돌아가시게 됐구나라고 초청을 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주신 권사님의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권사님과 그 가족들의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확신 있게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은 항상 돌아갈 고향을 바라다 보시면서 아름답게 준비하시다가 평안히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의 모습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보시기에 좋은, 그죠? 어여쁜 신부, 부끄러운 듯 수줍은 듯 서 계실 권사님을 그려보면서 제 가슴 속에 떠오르는 단어, 좋겠다. 아버지의 품에 안겼으니, 아니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만나고 싶었고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싶었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니 좋겠구나. 다시 다윗의 고백대로 인생 긴 것 같으나 길지 않고 짧은 것 같지만 짧지 않은 세월 돌이켜보며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을 우리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순간, 아니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에 고난에 처한 분이 있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이가 있습니까?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힘들어하며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그냥 고난에 머물도록 만들지 아니하시고, 절망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낙심은 낙심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슬픔은 슬픔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십니다. 고난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낙심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사람들, 이 귀한 사실을 깨달아 하는 사람의 삶, 그것은 바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두 번째 이유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그들은 참으로 앞에 가로막혔던 그 홍해바다를 기적같이 건넜어요. 메말랐던 땅 속에 만났던 그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무 십자가로 말미암아 단물이 되게 해서 마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추라기와 망나를 먹으면서 그들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놀랍게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기록한 민수기에서 보면 민수기 9장 20절로 21절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름이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름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아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 놀랍게도 비를 머금은 구름입니다. 예. 그래서 하늘의 물,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것이 구름이었다는 것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비, 구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상징하는데, 비가 내리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은 진리의 계시가 없었다, 진리의 선포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구름이 이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을 인도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성경 속에 담아주셨습니다. 성경이 바로 그릇이 되어지고 이 그릇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그릇인 로고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로고스 속에는 레마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똑같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해석하지만 그것은 그릇과 그 그릇에 담긴 진리라고 하는 것,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릇되는 구름, 진리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광야를 통과하였습니다. 구름이 서라 하면 섭니다. 구름이 떠나가자 하면 떠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처럼 그 머무는 시간이 짧을 때는 하루 만에도 옮겼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길 가면서 그들이 머물 때 집을 지었다고요? 장막을 쳤다고요? 장막을 치는 것도 우리 과거에 이렇게 텐트 치고 야영했던 시절 생각하면 알 수 있죠.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어렵사리 그 장막을 다 쳤는데 아침 저녁에 자고 나서 아침에 보니까 구름이 뚝 떠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은 장막을 다 또 거두어야 돼요. 불평할 만도 하지만 아마도 불평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는 훈련을 합니다. 예. 어떤 때는 장막을 치고 석 달을 살기도 하고 넉 달을 살기도 합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장막을 치는 일과 장막을 거두고 짐을 싸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나그네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나그네구나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더 나아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그네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었습니다. 가자 하면 가는 겁니다. 머물자 하면 머무는 것입니다. 아주 짧게 말하면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이 가자 하면 가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자 하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을 짧은 단어로 순종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하나님 백성의 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가정 속에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가르쳤고요.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순종할 걸 가르쳤고요. 그런데 오늘날 이게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광야 같은 시대를 만났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런 불효들 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학생들은 벌써부터 아주 큰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물결이 교회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도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이 내 신부람꾼 되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사울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그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시기를 원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는요, 여행을 할 때에 보통 지도책을 펼쳐놓고 지도를 그려가지고 갔어요. 그죠? 차를 운전해도 차 안에는 두툼한 이 지도책들이 있어서 어디까지는 어느 길로 가고 그 다음 페이지를 배우면서 대략의 지도를 그려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뭐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그죠? 내비게이션에다 가고 싶은 곳 주소만 찍어 놓으면 참 잘 인도해요. 그래서 요즘들은요, 아버지 말을 듣지 않는 아들도 내비게이션의 말은 잘 듣는데, 아내의 말을 듣지 않는 남편도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 말은 잘 듣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삼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말씀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결코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그를 인도하고 말씀이 채찍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셨더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삶의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새생명의 삶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지금 국립재활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종배 박사님인데요. 그는요, 카이스트의 학생이었어요. 25살에 추락사고로 말미암아서 전신마비가 왔어요. 목 아래는요, 쓰지 못하는 전신마비 장애인, 절망의 맨 바닥에 떨어졌던 그 순간 천사가 찾아왔어요. 누나가 찾아와서 격려합니다. 용기를 잃지 마라. 꿈을 잃지 마라. 희망을 가져라. 그리고 그에게 성경을 주고 갔어요. 그는 누나가 준 그 성경을 이렇게 귀로 듣고 또 눈으로 보면서 하루하루를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슴속에 꽉 박혔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다음부터 그는 그 성경을 그렇게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장애인이 되어져서 누구 앞에도 서기를 부끄러워했던 그 자신을 버리고 이제 그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생겨나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되어졌어요. 나중에는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에 진학을 해서 졸업을 하고 교수가 되어져서 국립재활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그는 그 재활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굉장한 실력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정신마비로 삶의 희망을 잃어버렸던 그에게 희망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 말씀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것이며 말씀이 여러분을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세 번째 이유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구름 기둥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또 다른 말로 밤 같다라고 말합니다. 어둡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두운 밤, 여러분 거기 빛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소경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비춰서 우리 앞에 등불이 되어 주실 때에 우리는 주님을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갈과 독사가 나타나는 그 광야길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성령의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의 밤에 찾아올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예배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귀한 진리를 되새김질할 때 여러분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하나님이 평강 주심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